간청하는 자가 누리는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독교인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또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왜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큰 이유의 하나는 내게 익숙했던 생활, 이런 것들을 곧 세상을 떠나는 그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익숙했던 것과 결별을 한다는 것, 내가 익숙했던 것과 그것을 떨쳐버리고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자존심이 자기 인생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기 자존심이 사람들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인생의 삶 속에 연약함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구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 명제 아닌 명제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 스스로 어떠한 무엇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여기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사람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영의 부분은 양심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알게끔 초기에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그 간청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그 간청을 통해서 청원을 통해서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속에 어떠한 엄마가 간절히 딸의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로베닉의 여인인 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 있는 그러한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출신의 그 배경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또 헬라인으로서 유대인과 반감을 가지고 이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로베니게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인사를 하면서 하는 이러한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로베니게 여인은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자존심이 상함 속에 있고 지역 차별화 같은 불편한 관계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수모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한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무엇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이면서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딸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무리라 했을 때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피해서 주님이 좀 쉬기 위해서 게네사렛 동네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잠시 쉬려고 당신의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쪽으로 피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또 계속 쉬지 못하고 사역에 임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두로 지방에 살짝 이렇게 몸을 피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떠나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물러난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정리 좀 하면서 안정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숨길 수 없었더라. 알아차리지 못하게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르게 홀로 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환경을 찾으셔서 그곳에 거하셨건만 주님은 그럴 수 없었다. 그 하나는 유리당하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고난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이방 민족인데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본문을 택한 말씀 앞에 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격한 그러한 논쟁을 행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 정결례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찾아간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질감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차별화되는 지역 차별화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을 뭔가 그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또 행동이었다.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들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들의 그러한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베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자기 딸을 지금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청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누구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자,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베드로의 장모, 또 각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그 사역하는 소문들이 퍼진 것이죠. 또한 여기 주님이 원래 계시는 곳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계속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 두로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몰래 거기 가셨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소문이 딱 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왔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오직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만 여기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스로베니게의 여인에 대한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실현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스스로 그 마음속에 계속 믿음의 불을 떼웠다. 열정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스케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바로 주님께 달려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 출신은 헬레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정결례로 보면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접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인들의 그 전통을 통해서 보면 정결례를 통해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 순수 혈통을 주장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경멸하는데 뭐라고 거기서 표현했느냐? 개다, 강아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 윗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뭐 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왜 그런 겁니까? 귀신 들린 딸의 삶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다는 것은 간청하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여인은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심각한 병에 걸린 딸을 둔 어머니로서 예수께 딸의 치유를 간청하는 열정을 계속 자기 나름대로 불태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배울 것은 여인의 행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날 올 때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준비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면서 또한 어떠한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의 군부를 잡고 떼고 와서 예배에 임하면 여기 여인처럼 그냥 주님 앞에 덥적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내 삶의 문제를 진솔하게 간청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고 간절함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살려내게 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질문하기는 간절함을 늘 갖고 계시느냐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열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에 이 엄마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갈멜산에 거하여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간절한 그 열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내게 합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들고 간절함은 사람을 살린 거다. 간절한 삶의 문제를 놓고 영혼의 때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한 영혼들을 살리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된 백성으로 만들려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간절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기만 하면 식지만 않으면 날이 되고 때가 되면 어느 날 그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영광의 사건들이 주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선지자도 천천히 걸어오지 않고 달려갔다. 먼저 사환을 시켜서 지팡이를 줘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달려가면서 이 아이의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아이에 대한 것을 생명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청할 때에 간절함으로 간청할 때에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려지는 기적의 사건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그냥 그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머리통도 컸고 덩치도 크고 이제 따로 생활들을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자녀들의 영혼의 삶의 문제를 유기해버리는 유기견처럼 내버려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매달리시고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야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이 살고 사랑하는 딸의 영혼이 살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영혼들이 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적의 삶의 날들과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로서 그 사명 못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로서 그 사명을 여러분이 다 담당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로베니게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니까 주님이 빨리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당혹스러운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답변을 하느냐? 27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거예요. 여기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해서 개들에게 그걸 던져주면 안 된다. 그 말씀. 그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다. 여기 개라는 헬라어는 퀴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퀴나리온.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강아지는 개는 충성이나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꺼리끼는 대상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의미는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멸하는 그 표현이 이 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수로베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대상이다, 이방인이다 취급하지 말고 그를 빨리 그가 요청하는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경멸적으로 표현한 듯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던지셨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자녀들 것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물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수로베니게 여인이 이렇게 간청할 때에 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하늘의 권세가 필요한가? 치유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열정이 그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체크하셨다. 저울질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저울질하실 때가 있습니다. 체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자가 되어서
주님이 또 다른 크고 비밀한, 나도 모르게 크고 비밀한 것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서 믿음으로 표현해서 거기에 따른 귀한 복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거할 수밖에 없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견해를 통해 가지고 방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때까지 해온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답답하게 늘 어두운 우울한 꿀꿀한 날만 계속 나에게 만들어 주십니까? 등등의 잡동사니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수로버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한 때에 이런 외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언제 오는 걸로 거기서 말씀하느냐? 종말 때 오기로 약속된 그러한 것을 표현합니다. 종말에 오기로 약속된 이스라엘의 목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수로보인에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러한 부분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할 때에 여기 먼저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그런 말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씀해서 이 뭘 얘기하는가?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거예요. 그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구원의 우선순위는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정차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속의 역사의 순서를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들에게라 그랬습니다. 구속사의 순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순서가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초림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아들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습니까? 배격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배격하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그 천국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면서 다시 종말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계시록 6장서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의 일들을 그 주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대환란의 고통을 받지 않고 이미 심한 환란이 올 때는 우리는 공중수고하는 거고
환난 때에 그 가운데도 그것을 통과할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한 아직도 이방인들이 믿지 못한, 복음 믿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간.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은 이방인 여인에게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만큼 주님도 보면 먼저 복음을 택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니 주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지 않았는가, 저 나름대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한다, 그렇게 예수께서 주장했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가 먼저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모든 것들이 흘러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 여인이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반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구약에서 종말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여기서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28절, 29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뭐한다?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옳다고 인정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을 뭐예요? 권리도 있다. 아멘. 이방인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기 이 수르베니게 여인은 메시아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겁니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 하더라도 치유의 구원을 딸을 통해서, 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를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청원하고 있다, 그 열정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대의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보다 위대한 사람이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헬레니즘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문자도 그리스어 헬라어잖아요. 네? 헬라어잖아요. 지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 경멸 비슷한 개라는 그러한 용어를 그가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예수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에게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그 말씀. 할렐루야.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 향하여 딸의 고침을 위한 것을 놓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거지. 내동댕 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에이, 인종차별을 해? 나를 강아지로 이렇게 알아? 기분 나빠서 뛰쳐나가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절을 했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모욕줘? 나를 인종차별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는 오직 딸의 문제, 딸의 지금 처해 있는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치유함을 받기 위한 간절한 것밖에 없다. 치유받는 것밖에 그가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니까 뭐가 됩니까? 커지니까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시련의 소원이 커지면 믿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창조를 여기서 향하는 거죠. 있는 거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응?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였으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행동했다는 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에 임합니다. 찬양에 임합니다. 기도에 임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융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로서 올려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실 때에 주의 자녀들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외치는 소원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간에 나를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따라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수로건에게 여인에게 그런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냉정하게 임하십니다. 냉정하게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십니다. 냉정하게 오셔서 우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다윗의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그 믿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다윗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시대의 왕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여기 이 여인에게도 주님의 마음에 그것이 합하니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현재 완료 형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치유 사건을 맛본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상상해 보는 거죠. 지금 집에 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속에 가끔 침을 흘리고 눈을 까부려서 하얀 눈동자만 나오고 머리카락은 머리통이야 헝클어지고 옷 입는 것도 엉망진창으로 입고 하는 그러한 정신 나간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집에 와보니 이 아이가 침상에 공손하게 앉아있고 온전한 정신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봤을 때에 이 엄마는 이 딸을 보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부둥켜 안고 안기만 했을까요? 크게 울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간청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취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맺는 말씀하기 전에 우리 찬양 357장 3절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임합니다. 스로베니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며 매달릴 때에 그녀의 자기 시련의 소원을 그의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 육의 구원의 사건들이 온전케 되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실하게 살아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